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끝까지 오기와 아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힐지 모르는 고집불통인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길 사람이 없기에 가장 무섭다 그럽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로 우리가 늘상 지금도 보고 있듯이 정치 극단주의와 음모론 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을 많이 읽은 지식인에 비해서 단 한 권의 책을 딱 읽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다 모든 것을 잣대로 삼는 거예요. 내가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것이 다 인생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각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전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다 아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 다 체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은혜를 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6일 동안 제사장 7명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부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도는 것입니다. 자, 돌았지요? 쉬세요. 끝난 거예요. 그걸 6일 동안 똑같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들이 자기 양각 나팔을 막 닦아요. 먼지 묻었으니. 그 7명이 딱 앞에 서고 그냥 나팔을 딱 들어요. 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언약궤가 또 앞에 있으면 또 삥 한 바퀴 돈 다음에 자, 쉬세요. 끝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아요. 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사이즈를 모르는데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다는 건 여리고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드디어 자신이 갖고 있는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그 소리와 함께 소리를 치면 돼요. 이렇게 치든지. 자,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서는 안 무너지지. 절대 안 무너지지. 자,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지나가는 강아지들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툭 무너져.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으로 여리고성 백성들 군사들과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나서 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이 전쟁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군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들과 칼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뭐만 해라 돌아라. 근데 돌아도 될까요?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돌기만 해도 될까요? 돌기만 해도 돼요? 도니까 하나님이 돌기만 안 되니까 소리를 치르라 그랬나 보다. 근데 전쟁할 때 칼을 들지 폭탄을 터뜨려야지. 와! 우리가 러시아를 향해 야! 그런데 러시아가 확 푸틴이 죽나? 아니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보세요, 진짜 이겼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칼을 한 번 써본 것도 아니에요. 군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돌아라, 예. 소리 질러라. 양과 나팔을 뿡 불면 백성들이 200만 명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푹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까요?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7바퀴 돈 후에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이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린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야 할 첫 번째 난간은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요단 서편에서 8km, 길갈 서북지에 3km 지점에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면, 두 면, 세 면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철옹성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점령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목표한 가나안 점령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을 잘해야 와,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정복을 보세요.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리고성의 점령은, 이 전투는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 전략과 전술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서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리 질러 될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고 그냥 돌고 소리만 지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430년간 노예 생활 이들은 찌들었어요. 이들의 눈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 상관, 주인, 어떻게 살아? 주인의 눈치를 봐야 무엇을 먹고 살든지, 주인을 눈치를 봐야, 사람의 눈치를 봐야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 우리도 뭐예요?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은 멀어지는데 내 살 길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살 길을 우리는 서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회초년병은 내가 주를 위해, 간혹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데, 아, 이러면 내가 살겠구나, 이러면 사업이 되겠구나, 편법을 쓰면, 불법을 쓰면 되겠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 세상에 찌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힘이 아닌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전리품을 얻어요. 승리하면 다 얻잖아요. 손대지 마,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 거 아니야. 한 게 없잖아. 믿음으로 했으니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첫 열매의 개념이에요. 첫 승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승리한 백성들은 이제 다음 성을 딱 보니까 이게 작은 아이성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 이야, 여리고성도 우리가 못 질렀는데 작은 아이성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은 어처구니 없이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아이성이에요. 하찮은 전투를 해야 될 아이성에 그래도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하는 얘기 그거예요. 여호수아시여, 이게 가니까 정말 허접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군사적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남자만 60만 명이 갔잖아요. 전쟁을 하겠다고. 인구가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부들이 볼 때는 정확히 본 거예요.
여리고성이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지만 이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할 것도 없으니까 떨고 있으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전체가 60만 명 이상이어서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는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보고일 거예요. 무기력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 명이면 충분한 것이라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그 중에 특수부대원들 3천 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이들 중에 36명이 죽고 나머지가 도망쳐 왔어요. 개죽음을 원했단 말입니다. 아니, 분명 이 아이성은 2-3천 명이면 이긴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중에 이게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라 특수부대원 3천 명을 보냈는데 36명은 죽고 나머지는 겨우 부상당하고 생명을 무지해서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전쟁에 계속 지는 거야? 옆집에 아저씨도 죽었대. 아들도 죽었다네. 소문이 쫙 나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패배했을까? 왜 패배했을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궁금했습니다. 근데 패배 원인이 딱 하나예요. 아간 때문이에요. 아간.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아간이 했어요. 아간의 행동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되게 똑똑해요. 아간이 딱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내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웠잖아. 전쟁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전쟁을 나가요? 처음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얼마나 떨겠어요. 죽는 거 아니야? 칼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전쟁에 여리고성을 딱 보는데 와, 어떻게 저를 이긴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게 많이 먹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키가 작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들은 정착민이니까 잘 먹어. 키도 크고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전투에 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투를 했으면 뭔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 전리품 그거 다 바쳐라. 너희들 하나라도 가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다 바쳤어요.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얻은 게 없어 하나도. 그러니 이번에도 분명 아간이 생각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할지라도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그래서 몰래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몰래 빼놨어요. 이렇게. 뭘 빼놨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무게가 그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탐내어서 다 자기 텐트 안에 집에다 파가지고, 파는데 되게 어리석잖아요. 그 파는 게 무슨 땅이냐면 모래 땅에다 파봤자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거기다 딱 숨겨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 아는 거예요. 아간은 다 알아. 야, 하나님은 내가 방법 다 안다. 이번에 전쟁하잖아. 하나님이 싹 바치라고 그래. 내가 한두 번 경험하냐?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가 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과거에 한번 경험한 것이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으로 하나님의 모든 방식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다 아는.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처럼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적용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정말 무서운 사람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럴 거야. 내가 예전에 한번 만나봤거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럴 거야. 예전에 하나님은 인색했거든. 지금도 하나님은 내한테 인색할 거야. 예전에 내가 어떻게 네 하나님은 응답 줬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응답 줄 거야. 내가 못 가진 죽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은 주실 거야. 원래 하나님이 이랬어. 우린 친구들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죽을 정도로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내가 이런 삶의 특징은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다 알거든. 다 알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날 기도를 내가 예전처럼 30년 전처럼 막 금식 기도를 막 40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요. 또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앞길도 막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좀 알거든. 내가 예전에 경험을 봤거든. 그런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실패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좀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리고성과 같은 말을 하나님 하셨어요. 내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바뀌었어. 하나님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바뀌었어. 사람들에 대해서 왕에게 한 것 그대로 해라. 그러나 탈취한 거 전리품 있잖아. 너희들 다 가져라. 하나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리고성에서 행한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멸해라. 이거 하나님의 잔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를 끊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지금 잡종, 우리가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단지 끊어야 한다.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니들 다 가져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방법이 달라졌어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세요. 믿음의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돌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이성 뒤에 아무도 모르게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 그게 소리 지르면 되는데 아니야. 매복을 해라. 몰래 숨어 있어라. 복병을 두되 2,3천 명을 갔거든요. 2,3천 명이 아니에요. 이제 본문의 3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보세요. 3만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60만 명에서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투를 짜서 전투에 임하라고 하셨어요.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아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싸움해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매복을 할 때는 가까이 있으라. 걸리면 안 된다. 조심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략이 이제 나옵니다.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요. 이렇게 짭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죽여가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아멘. 여리고 아이성 처음 던져 그때 패배해서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도망갔잖아요. 36명이 죽고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이번에도 전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처음에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려라.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다 도망가. 그러면 처음에 패배한 모습을 그들이 떠올라서 또 도망가는구나 하고 더 이들이 다 나올 거야. 성 밖으로 그냥 무기를 들고 다 나올 거야.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들을 치기 위해서 다 나올 그때 메보간 너희들은 들어가라. 전략을 짠 거야. 기가 막히죠? 안 기가 막힌가? 기가 막히잖아. 이런 전략을 짰어. 이런 전략을.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전자도 몰라. 430년 노예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물 가져와. 예. 고기 잡아. 예.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엎드려. 예. 노예가 왜 이래? 물건이면 맞으면 맞은데. 이렇게만 살아요. 430년간. 그런데 전략을 짠 거야. 지는 것처럼 해라. 흉내를 내라. 도망해라. 그러면 이들이 아이성 사람들은 야, 또 도망가는구나 하고 쫓아올 거야. 그때 3만 명 니들이 들어가. 성을 점령해라. 이들이 성을 나왔을 때 이렇게 정확히 말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이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전투 방식과 전리품 배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해 신앙이란 언제나 현재형이란 말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여러분 그게 실패의 원인인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가난하게 했으니까, 내 생활이 이랬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용기 주기를 원하시며 치유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신앙 언제까지 과거를 내세우며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이랬었지. 이래서 아간이 죽은 거예요. 아간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온 가문이 다 멸절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가 다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알아. 하나님 다 바치라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원하는 것은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를 믿고 따라야 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이제 전략을 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뭘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심어준 것입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경험 하나를 아직도 되뇌이며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열정을 잃어버려. 그런 교회일수록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찬양도 뜨겁지 않아요.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찬양이 없어요. 새로운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그에 맞는, 지금 맞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죄를 한마디로 딱 한마디 정하면 이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가장 근원이에요. 근원입니다.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보세요. 아간이 훔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거 다 차지했어요. 조금 기다리지 못해서 훔쳤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가 정말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둑질해서 자신과 온 가족이 매장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얻었을 거예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며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한 번 만난 그것을 여전히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나도 명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조급함을 버리세요.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아픔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세요. 야곱은 늘 하늘나라 가기를 원했어요. 야곱의 가장 우리의 야곱처럼, 이스라엘 야곱처럼 우리도 지금 가장 꿈꾸는 게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임재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야곱의 유언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가 뭘 기다려요? 주의 구원을 기다려요. 주의 건져주심,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건져주심, 문제로부터 건져주심, 여러분들의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심,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져줄 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때 시체를 만지니까 유월절 참여를 못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만진 거예요. 내가 만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규례에 따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문의를 했어요. 모세가 그거 딱 듣자마자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민수기 9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모세도 알아요. 그거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들의 사정을 들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내가 아는 거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들읍시다.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체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우리는 욥이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세요. 욥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욥기서 14장 14절과 5절이에요.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지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반복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신 믿기에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욥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다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립시다.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이 하신 말씀에 딱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아간의 가장 큰 실수는 유혹이 있죠. 서운하기도 해요. 내가 전쟁에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불안함도 있어요. 뭔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최대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직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공동체에 쫓겨나기도 하고 박해로 인해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박해로 인해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들이 기다렸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죽음 앞에, 죽음의 박해 앞에 기다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고보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다른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더 큰 두려움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박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거야. 유다가 배도했습니다. 11명의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유다가 빠지자 주님의 일을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그냥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이, 약속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보세요.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길에 그러면 빛이 보이게 될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제 둘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 아내에게 자신의 앞날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기 위해 나 금식 기도해. 근데 어머, 네 금식 기도를 왜 하려고 그러니? 아빠가 할게. 대신 아빠가 할게. 넌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 기도 3일 동안 할 테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기특하고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라도 라고 말했지만 금식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니한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할 게 꽉 막혔는데 기도하십시오. 정말 앞길이 없는데 금식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할 바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넉넉히 있으면서 뭔가 도와주게 주님께서 이러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없거든 금식 기도라도 하고 작정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나태하지 않습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일이 없어.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계획도 없다. 지식도 필요가 없다. 지금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작은 일이든 가정에서 어떤 일이든 사회에서 어떤 일이든 죄 짓는 일 외에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게 없어. 정말 꽉꽉 막혔는데 금식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게 왜 없어요? 기도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가 죽게 나올 수 있도록,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지 말고, 예전에 해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역사와 필요한 방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영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며 지금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아간처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기다리기 위해 기도하시고 있는 자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앞뒤가 정말 꽉꽉 막혔다면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우리를 통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